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계속 주기도문을 같이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해요, 고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됩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주가 됩시다 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화내기도 어렵습니다. 신규질 낼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섞인 말투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네, 기도하시잖아요. 하시면 끄떡끄떡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더 빨리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해지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야 금식하며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되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낮에 하는 기도보다 밤이나 새벽에 기도하는 게 더 응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원이나 저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더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동탄 신도시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이제 이전하게 됐는데 신도시에 계시던 분들이 새벽 예배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순복음 교회 다니던 한 분이 새벽 예배 뒤에 앉으셔서 얼마나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소리내서 기도해요. 근데 시골에 있던 교인들이 이제 도시교회로 왔는데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에 조용하게 기도하던 분들이 뒤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해? 기도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지라고 시비 거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니라고, 나는 소리내서 기도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시고 제가 나서갖고 중간에 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낮추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기도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골방 기도하는 건 좋고 낮에 기도도 괜찮고, 제가 볼 때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성격과 성질대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느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기도는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부탁을 할 때 부모가 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걸 구해. 그러면 다음에요? 아니면 그날 바로 해줍니까? 이거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반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것 쏟아놓고 하소연하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희 막내가 토요일만 되면 저를 그렇게 괴롭혀요. 우리 큰애들은 사무실 절대 안 오거든요. 근데 토요일은 이제 말씀 준비하는 날인 걸 아이들이 아니까. 근데 막내는 그런 게 없어요. 형아 누나들이 다 자기 일 하는데 혼자 심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8살이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울상을 하면서 아빠 이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할 말을 쏟아내요. 아빠, 형아가, 누나가 이러면서 막 불명해요. 그러면 제가 들어주고 어이구 내 새끼 이럴까요? 너 나가 그럴까요? 너 나가. 너 네 가서 네 할 일해. 그러면 막 몇 번씩 와요. 몇 번씩 와도 똑같이 반응해요. 근데 이제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아이랑 같이 놀아줄 마음이 있을 때 나한테 하소연하면 내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뜻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주에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기도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어떻게? 나라가 임하오시며.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분명히 중요한 기도지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또 신약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49번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16번, 누가복음에는 38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횟수가 왜 중요하느냐?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은 여러 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물어봤으니까 다행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니라고 글쎄. 지금 우리 정권사님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임하달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라 생각하면 어떤 지리적이나 어떤 공간적이나 어떤 영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영토나 지리적인 그런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본래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오늘 이 킹덤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킹덤은 영토를 의미합니다. 영토가 없다면 나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면 한반도를 형성하고 있는 영토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휴전선만 넘어도 대한민국의 북한이에요. 넘어가면 큰일 나요. 넘어가지 마세요. 가깝다고. 여기 강만 건너도 북한이거든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생각해갖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 이슬람 교도들을 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입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겠다.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 한 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 네 나라 다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땅에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되어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설명할 때 공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공기놀이 그 공기 말고요. 여러분, 숨 쉬는 이 공기 어디에 있어요? 뭐 고민을 했어요.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집에 가면 없죠? 그리고 제가 좀 키가 크거든요. 윗공기 아랫공기 좀 다른데, 그러면은 아마 비웃을 거예요. 목사님 뭐 그런 소리 하냐고. 공기는 도는데, 그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어디에든 공기는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어디에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어디 하나 있는데 있는 거를 왜 오라고 임하시라고 이야기할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대로 하려고 하지. 이런 인간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마귀는 이 세상을 자신의 왕국, 어둠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땅도 더 이상 마약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성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 인간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너를 위해야 돼. 평등, 너를 위해 너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이니까 그렇게 사랑받고 네가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의 존재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의 각 분야에 미치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고 보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떠나 죄를 범하고 마귀에 속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세상 나라, 곧 자신이 지배하는 죽음의 나라에 완전히 가두어 버렸어요.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그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나라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통치자가 된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도록 하는 일,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나라가 바뀐다는 거는요, 영토가 바뀌는 걸까요? 통치자가 바뀌는 걸까요? 자, 우리나라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고려, 조선 나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통치자, 왕을 바꾸는 일입니다. 근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우리 같은 민족 안에서 바뀌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예외적인 것도 있었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민족이 그토록 독립과 해방을 갈망했던 이유,
왜 그럴까요? 자유. 근데 자유롭게 살았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본의 천황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을 해라.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그리고 너네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일본의 천황이다. 그들에게 만세하라, 뭐 절하라, 뭐 이렇게 가리키겠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은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다.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일본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결국 그 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이란 자신의 통치자 곧 자기가 속한 나라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는 우리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한테 부탁하기를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시민이 되고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완전히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이란 소속된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어디의 국민이다?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자격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우리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안에 이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권된 이 나라가 망하게 해주옵소서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누가 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보셨습니까? 타국에 여행 가면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제가 예전에 상점에 갔더니 가서 이렇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영어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싸요 깎아줄게.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뭐가 빨리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는지 딱 내 말투나 행동을 보고 생긴 거 보고 한국 사람 같으니까 그 많이 쓰는 말, 깎아주세요, 싸요, 빨리를 저한테 하더라니까요. 제가 숨기고 싶고 영어로 얘기해도 행동과 내 모습은 여전히 한국 사람인 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아무리 표준어로 쓰려고 해도 티가 확 나죠. 우리 양 집사님이랑 대화 몇 번만 해보면 티가 확 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디서든 나를 알아봐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역시 이 역시가 좋은 역시여야 될까요? 안 좋은 역시여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내면의 통치자,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할게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 가서 줄 섰어요. 예를 들어서 줄을 섰는데 앞에 서고 싶어요? 뒤에서 1시간 기다리고 싶어요? 자,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앞에 서서 빨리 밥 먹고 싶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를 딱 달고 있어. 누가 봐도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새치기 딱 해서 앞에 끼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앞에 섰다가도 당신 먼저 하세요라고 양보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벌써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줄 하나만으로 해도. 나를 포기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사람은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다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에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6.25 전쟁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공산당원이 목사님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하면서 너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천국을 좀 보여줄 수 있냐? 라고 발길을 뻥 걷어차더래요. 이성호 목사님이 네! 보여드리지요! 라고 대답하니까, 야!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란 말이야. 지금 당장. 목사님이 네,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자 공산당원이 어떻게 보여주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또 발길질을 냅다 하는 거예요. 이성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천국의 본점이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라 내 소관이 아니지만 천국의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지점은 바로 제 마음,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 있으니 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점은 천국 하나님이 소관하시고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의 지점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마음에 있는 천국.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진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득하면 세상의 염려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 희락과 평강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되길 바라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에 대해서 이 주석을 봤더니 이 권세라는 말이 필라이라는 말인데 문자 원어 그대로는 대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음부의 문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통해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문도 닫혀서 열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제자들,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라고 위임하신 거예요. 너네가 이제 이 일을 해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안병수 성도님 가정에서도 확장이 돼간 거예요. 이제 다 믿죠. 안 믿는 분 아직 있나요? 아직 있어요.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 확장되어 갑니다.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위해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물론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천국이 있는가. 제 생각엔 첫 번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천국 지점이 된다면 아마 그 천국을 보려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소문은 금방 납니다. 요즘에는 맛집만 소문나도요,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립니다. 제가 저만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화 여기 중심상가에 가시면 거기 새로 생긴 그 과일 가게, 첨가점이 하나 생겼어요. 야채 가게가. 수박이 한 통에 10,000원, 12,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맛있습니다. 마트에서 20,000원, 25,000원짜리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틀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사와요. 일부러 수박만. 다른 야채도 싱싱하고 싸요. 근데요, 열리고 나서 2, 3일 됐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요. 아침에 8시 오픈하면 그 8시 오픈 시간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서 좋고 이 좋은 건 싹 가져가서 오후 3, 4시가 되면 물건이 다 팔려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소 가봤더니 싸고 좋으니까 먹은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 집은 더 빨리 문 닫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요, 교회에 천국이 임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송촌교회가 사랑이 그렇게 많대, 송촌교회가 그렇게 행복하대. 여러분, 이렇게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정말 전도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제일 많이 듣는 말 뭡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점, 천국인지를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회 안에 정말 평안이 넘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섬김이 가득가득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 그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포기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신비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니? 라는 말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되어지는 것은 세상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이룬 천국의 지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진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교회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교회가 재밌다고,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고, 재밌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신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 하면 따분한 곳입니까?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까? 그죠? 따분한 곳이면 가고 싶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천국 가서도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찬양한다면 나 못 갈 것 같아.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제가 또 숙제내 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식기도 하실 때든 저녁에 기도하실 때 따로 시간 내어 기도하실 때든 먼저 이 기도를 먼저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식기도 하시고 나머지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한 주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게